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면요, 우리가 2월 첫째 주부터는요 12시 예배가 구TV에서 라이브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유아세례 우리 교회 행사는 12시 예배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번부터는요 8시에 하고 또 10시에 하는 유아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의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도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심고 귀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심령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도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혼밥, 혼술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겠죠. 혼자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8% 정도 되는데요,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가 될 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2018년 잡코리아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살아보니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2018년 영국의 메이 총리는요, 내각에 특이한 장관을 한 명 임명했는데요, 애로움 장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고 있는 애로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각에 애로움 장관을 임명을 했던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내각에 애로움 장관을 임명했을까요? 그것은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적인 불행이 아닌 사회적 전염병으로서 공동체의 건강을 이어가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선 시대를 살았던 철인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한문으로도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성공학자인 시비 케라는 성공의 85%가, 행복학자인 제이 포엘도 행복의 85%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지수가 곧 행복의 지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이간 박사는 직장과 가정,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들은 불과 15%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도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걷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아니,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았는데요. 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주장하는 등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며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교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휴머니즘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자유함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보게 되면 나와 관계가 껄끄럽고 원수가 맺어진 사람 한 사람만 직장에 있어도 직장생활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피조물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고 어떤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이 뭐죠?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할 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인간이 최초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그 이상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련된 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주셨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이고 먼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사를 지내는 분이 있어요.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연예인들 가운데도 자기를 캐스팅해주는 그 감독의 눈치 때문에 그 감독의 눈치를 살피느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는 내가 그 시간에 장사하여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과 원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온갖 불행,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사라져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수치와 형벌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이 죄값인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30cm나 이상이 되는 대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온갖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죠?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조롱과 형벌과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치르셨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돼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아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아주 이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 역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나무를 떠나면 죽습니다. 가지는 날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나무고 내가 그 가지가 돼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여러분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연합이 되고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가장 먼저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법적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친밀한 감정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마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간에 하늘의 아빠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의 아빠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앞에서 투정도 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앞에서 투정을 부리잖아요. 예?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아빠,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막 자신의 감정을 다 얘기하잖아요. 예? 또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빠에게, 부모에게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 문제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저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자녀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때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으면 제 딸이 들어와서 막 눈을 놓고 합니다. 아빠, 나 학교에 가야 돼. 급해. 아빠 먼저 나와. 그러면 제가 일을 보다가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연 저에게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전화 옵니다. 잠실 나루야까지 우산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빠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정도 부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이 뭘까요? 기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가장 선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투정도 부리시고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찬양이 힘들고 지쳐 이 찬양인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또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은 약해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어떤 말씀일까요? 궁금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관계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권세를 주셨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투정도 부리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리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형벌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아빠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투정도 부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